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샘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몸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갓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너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더 부유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금년 또 절반이 갔습니다. 또 올해 한 해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작정하고 주님께 구했던 거 다 이루어 주시고, 또 금년 한 해 특별한 믿음의 성장 있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부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떠나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겠습니다. 15장 31절 31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주제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단어만 알고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 어떤 때 보면은 단어를 그 안에 포함된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서 깨닫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알게 되죠. 이번 집회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모든 깨달음은 성령께서 감동시켜야 성령의 감동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이 도리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노력은 성령의 감동이 와서 나를 깨우쳐 주도록 하는 것이지 자기가 노력해서 깨닫는 건 아닙니다. 자, 깨달음은 성령의 감동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인간의 노력은 뭐가 되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도록 하는데 다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겠느냐 하면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내 인격이 내 주님 한 분을 향해서 나갈 때 주님이 보시고 그래 됐다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 보면 2장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했다. 그러니까 전하는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받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 때 우리가 특히 마음을 나누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 제가 이래 보면 눈빛이 보면 다른 생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이번 집회 때 두 번째는 구원의 이치대로 깨달아서 믿어야지. 깨달아가지고 그냥 깨달은 구원의 도리대로 믿지 아니하면 또 이게 소용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구원의 도리대로 믿어야 돼요. 구원의 이치. 예.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도는 누가 제 첫 번째 십자가의 도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로 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도라고 하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사죄칭 화친을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로 중생 때까지 시켰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거로 살아가는 또 그분의 형상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도 주님이 진 십자가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자기 십자가 본문에 어디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래서 그럼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진 십자가의 도리를 내가 깨닫고 그 구원을 힘입기 위해서 이제 내가 내게 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멸하시고 우리 의를 완성해 주시고 또 화친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진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도 내 십자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 십자가같이 내 십자가를 지도록 내 안에 죄악의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시작이잖아요. 그죠? 자기 안에 죄악의 옛사람.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걸 먼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를 죽여야 되지요? 예? 자기인데 어떤 자기? 우리 자기가 둘 있잖아요. 중생 되면 하나는 새 사람 자기가 있고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사람 자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 옛사람 자기를 우리는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 돼. 근데 죽이는데 자기 혼자 죽일 수 없잖아요. 누구를 힘입어서 누구를 내가 주도가 되면 안 되고 주님이 앞장서 가면서 내가 따라가면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죽여라 우리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실에 내가 힘들 때 그게 힘든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그 옛사람 현실을 당하면 나오잖아요. 힘들어하는 그걸 죽이라는 거지. 주님 죽이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그 옛사람이 우리 많죠. 그러나 그 하나님 지금 내게 깨닫게 하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현실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나타난 그때 옛사람을 죽이라고 하나님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하고 다른 거 해주세요 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 그래서 아까 그 고린도서 15장 30절 난 날마다 어떻게 죽는다. 그럼 육의 생명을 죽는다면 바울 생명은 육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죽이면 끝이지 어떻게 날마다 죽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자기 안에 뭘 말하는 줄 알죠?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걸 말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뒤에 또 40절인가 가보면은 40절이었나?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했고 씨앗이 땅에 뿌리면 그게 죽어야 살아나잖아요. 그죠? 오늘도 내가 죽어야 뭐가 살아나요? 새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옛사람 죽이니까 뭐가 살아나죠? 새 사람이 살아나고 자라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 심어야 돼. 심는 거를 여기 부활장에서 심는 거를 부활로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30절은 바울은 뭐라고 했죠?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36절, 40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36절에 봅니까? 너희 뿌리는 씨가 죽으니까 살아난다. 그 다음 또 15장 31절에 뭐라고 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래 됐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자기를 자기라는 거 구분 못할 때는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두 가지 다 자기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고통스럽게 많은 게 자기인데 자기 안에 옛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자기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새 사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육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고 옛사람은 살면 영육이 망하는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구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내가 복되게 살려면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난데 내 안에 옛사람 따라 살면은 영육이 망하는 길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힘들 때 자기를 구분합시다. 근데 힘들어하는 그 자기가 바로 대부분 무슨 사람이죠? 옛사람이야, 옛사람. 그러니까 저도 그래. 하나님이 내 현실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현실이 올 때, 이것 때문에 힘든 자기를 발견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약할 때, 그러니까 다른 말 바울의 자랑 두 가지, 하나는 날마다 죽는 것 자랑하고 또 하나는 자기 약한 걸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약한 거, 오늘도 저 찬송가 111장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있지. 캄캄할 때 그게 뭐예요? 자기로서 힘들다는 거잖아. 그렇죠? 응?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 앞이 캄캄하면 힘들 때 그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응?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일 대처할 때 너무 대처할 때 자기 한계 어려움을 대처할 때 무조건 어렵다고 힘들어 없으면 좋겠어 또 없을 때 이것도 해결하면 좋겠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자 우리는 내가 힘든 한계가 오실 때 주님이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의 한계를 주셨나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벌써 첫 번째 생각이 주님이 이 현실을 주셨구나. 또 생각합시다. 자, 이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럽니다. 제가 설교 원리적으로 또 이래 하면은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들어도 또 나중에 현실에 전혀 적용을 못하고 살아.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현실이 어려울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럼 나중에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현실을 줬다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줬다는 생각 안 하고 내 주관에 옛사람 주관에 안 맞다고 참 이거 참 힘드네. 없으면 좋겠는데 왜 왔지? 현실을 원망을 하고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 원망하는 곳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 조금 믿음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하고 해결해야지. 그것도 궁극적인 바른 깨달음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면 되겠다. 그 정도 어린 믿음이 아주 어린 믿음, 그죠? 그것도 어릴 때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제 장성이 커가지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걸 생각해야 돼.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나를 고쳐주든지 또 뭘 주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뭘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게야. 내게 대한, 자 따라합시다. 내게 대한, 자 따라서 해보시오.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이걸 자꾸 찾으면 돼.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어려워야 찾지요, 그죠? 연습을 자꾸 해야 되죠. 제가 사람들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빨리빨리 연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연습이 막 가르쳐도 그게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옛날 그대로 사는 거야. 그죠? 중생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면 조그만 어려움이 나오면 어떻게 됐죠? 원망하고, 그죠? 시험에 들고 이래 하잖아. 그죠? 근데 그 어려움이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키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야. 그죠? 자, 뭐죠? 내게 오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야, 은혜. 우리가 믿음을 줬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믿음을 키우기 위한 선물이에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형통하기만 하면 믿음이 살아겠어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때 더 믿음이 살아겠어요. 형통한 그것도 물론 믿음이 살아게 되겠죠. 믿음이 살아는 건 두 가지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와서 나를 건져줄 때 더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지나볼 때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힘쓰는 하나님 주신 거 그것도 증거가 맞아. 그러나 내가 세어나올 수 없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와서 나를 건져줬어. 그럼 어느 게 자기 마음에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박히겠어요? 어려움을 있을 때 구원의 손길이 와서 나를 건져줄 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더 마음에 박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고 없는 거는 어려움이 현실에 닥칠 때 자기를 보면 압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자 해봅시다. 자, 자기를 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내 한 게 어려우면 너무 어려운 일이 딱 왔어.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또 이 현실을 주셨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 벌써 이게 반은 승리한 거야. 그치? 반은 승리했어.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또 어려움이 왔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조금 있다, 하나님 기도해서 이거 해결해야지. 이런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야. 그치? 어떤 사람은, 걱정만 하고 있어.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이거 어떡하지? 제일 믿음 없는 사람 보면, 하나님도 안 찾아. 안 찾아. 그러면 제일 어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 예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이 경통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면. 그죠? 어려움도 없이 경통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용여 집사님 어저께 그 사건 같은 것도 그럴 때는 당장에 그렇게 일 가는 거 있잖아. 금방 그렇게 안 가요. 막 하루에도 두세 번 바뀌는 사람 안 되잖아. 그치? 그럴 땐 목사님 말할 때도 집에 가서 기도를 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신중히 말해야지. 누구한테 들었다고 방장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 물어봐 먼저. 응? 그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그건. 응? 목사님이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데 왜 가라 할까?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또 자기 고집 부리고 또 집에 가서 가니 안 가니 하다가 결국은 가고
하루에 몇 번 그러면 그래갖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사람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 응?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닥칠 때 벌써 물론 신앙에 좋은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데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먼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먼저 물어보라고. 자꾸 만약에 신앙의 지도도 떠나고 선배들도 없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어떡하겠어. 응?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제일 많잖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많잖아요. 그럼 잔잔한 모든 것부터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리고 물어봐도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안 들어먹어. 아유, 그거 참 그러니까.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 어떨 때는.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을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어보고 종교가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백목사님도 보니까 자기한테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나중에 만나주지도 않아. 물어보고 가르쳐서 그대로 하는 사람은 계속 지도를 하려고 하지. 그지? 그래,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십자가의 도에서 말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힘들어도 이게 연습을 자꾸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냥 단어만 외우고 우리 어떤 분이 그랬다 했잖아요. 천공의 그 결의가 뭐냐면 사제층이 화친 그걸 외웠다 합시다 그래.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우면 그 소용이 있겠어요? 그 외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워서 그 도리를 깨달아야 되잖아. 구원의 이치를. 그지? 응? 그 구원의 이치를 깨닫는 게 조은효 선생이 우리 천공의 핵심 그 교리가 뭐냐? 사제층에 바친 외우면 다 되겠어? 그러면 사제층에 바친 거 외워갖고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외우면 내가 믿음 있고 그런 외식에 빠지면 안 돼. 진실한 사람은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말했죠. 또 히브리서 5장에도 있죠.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도 있지만 히브리서도 몇 장에 믿는 도리가 나오지?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에서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믿는 도리가 또 나와. 또 다른데 또 나와. 믿는 도리. 그러니까 그 백문사님 이번 집회 때 첫째가 뭐냐면 성경의 모든 깨달음은 뭐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 왜?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게 신학에서 어디 있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래 돼 있잖아요. 모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지? 어디 있어요? 3장 16절. 디모데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깨달으려고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내 의지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잘 구분. 내 의지, 내가 힘쓰는 거는 우리 구원이라는 건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충성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걸 깨닫게 해주라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하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는 이 충성은 주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상 예언하고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신령과 진정에서 진정은 내가 볼 때 내가 주님께 다 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인정을 그래 다 했다 하면 성령이 와서 일하는 걸 신령이라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안 왔다 하면 내가 진정으로 했다 해도 진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가죠? 성령이 안 오신 내가 진정이 됐으면은 신령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도 자꾸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들어가게 십자가의 도이라면 나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내 옛사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요걸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여야 된다. 요걸 자꾸 생각해야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보면 다 힘든 사람이잖아요. 힘들어. 애들도 어려도 힘들지 않는 게 없어. 어릴 때부터. 근데 어릴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지만은 우리 의연이만 하면 조금 이제 알아들어가지고 조금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의연이가 자기는 요번에 무슨 말 했더라? 말씀을 구경만 하지 말고 실행해서 깨달아서 믿어야 된다. 이래 있잖아. 그럼 그거 하나라도 받자고 살면 되겠지. 그치? 구경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 한번 십자가의 도가 딱 이래 되면 벌써 주님의 십자가,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두 개를 딱 생각해야 돼. 십자가의 도 자체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야. 그러면 그거 따라서 내 도가 되려면은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 돼. 자, 합시다. 해봅시다. 연습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 이거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한 걸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도가 뭐죠? 십자가의 도야. 그럼 이 십자가의 도의 구원의 건설권의 구원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신하유사리 해봐요. 예?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 되나?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찬송가도 있지.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믿는 자 안지라 이랬지. 찬송 몇 장인지 모르겠네. 내 주에 주신 십자가 믿는 자 안지라 이래 하면서 그죠? 시작되죠. 자, 연습해 봅시다. 오늘. 자, 십자가의 도이라면 벌써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죄 책임을 주신 거 기본권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주님이 건설해놓은 이 구원을 실제 내가 입는 게 깨달아 내가 알고 믿는 게 건설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신하유산이? 예?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죠? 자기 십자가 지는 거는 자 이인자 집사님 자기 십자가 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자기 부인을 자기 안에 옛사람을 찾아서 죽이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잘 찾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현실을 주면서 내가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오잖아. 어려운. 자기 한계 어려움이 오잖아. 이럴 때 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또 지혜받고 모든 하나님께 지혜받고 능력받고 살아가려는 게 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내 혼자 아니고. 근데 옛사람은 내 혼자 아니면 어떤 피조물을 의지해서 뭘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치? 맞죠? 내가 하나님 주신 현실인데 내 지혜, 내 능력, 어떨 때는 피조물을 합해갖고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옛사람 힘들겠죠. 근데 세 사람은 야,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오늘 여기서 주님, 내가 내 혼자하고 피조물 의지하자는 요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내가 이제 주님 주신 지혜를 힘입고 살아보겠습니다. 이래 하면 처음에 야, 그게 되겠어? 자꾸 옛사람이 강하면 막 내 세 사람 보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싸움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부터 24절 맞붙합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슨 누가들을 건진들. 옛사람이 자꾸 야 안 돼 하고 세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근데 자기가 알아도 이게 신앙생활에서 아는데도 이제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옛사람, 새사람 구분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됐죠? 내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힘입고 가니까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내가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앞에 23절 보세요. 내 지체측에 한 다른 법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세 사람의 법을 싸워 내 지체측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단 말이지. 이 싸움을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참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싸워서 고민하는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민하는 걸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구나 이래 보고, 두 번째는 이럴 때 얼른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은 더 희망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이 자기 안에 두 가지 싸우는 꼭 오라 공고한 사람 이게 전혀 배웠어도 외우기는 옛사람 새사람 배우고 외웠어도 현실을 딱 당하면 자기가 하나야. 둘인 줄 몰라. 하나니까 옛사람이 전부 다야.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둘 싸우는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이거 해결해 달라는 것밖에 없어. 또 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잘 믿어왔는데 일이 왔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 제가 여러 사람 들어봤습니다. 아니 대부분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이랬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와요? 자꾸 이래. 보통 믿음 없는 데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떡하지? 그래 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 안 하는데, 그죠? 하나님을 찾아서 그 일만 해결되려 이런 사람이 또 그보다 믿음이 좀 낮지만,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혜 여기서 선물을 뭘 주시려고 하는데 뭘 주시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그걸 못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적어도 돼야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그죠? 참.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발견해 주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래 남을 봐서 저도 죄를 합니다. 남을 봐서 그게 내게 뭐라 했죠? 거울이라 했죠. 거울, 그렇지? 거울.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여러 집사님들이 있으면 거울을 많이 봐. 믿음이 하나 집사 책을 줘도 뭐 믿음이 없는 집사도 있어. 어떨 때 보면 또 어떤 사람 믿음이 있어도 어떤 시간에도 믿음이 다 없어지는 때도 있어. 남을 봐서 내가 많이 압니다. 야, 저 사람은 자기에게 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네. 자,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도 내가 알지를 못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열어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고민하는 사람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고민하는 사람은. 그런데 보통 보면 고민도 없어. 믿음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남 탓이 막 현실 탓이고 남 탓이 들어가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걸 자꾸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내가 잘못하면 내가 설득하는 것 같을 안 그럴래. 왜? 10명 있으면 10명은 다 깨달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몇 명은 좀 뭐지 들어도 모르는 거야. 그럼 가르쳐서 답답할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건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떡하겠어, 그렇지? 그래서 그 여러 종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 깨닫게 해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이 오는데 이 현실은 하나님이 전적 주권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맞죠? 자기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안에 옛사람이 막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 이 자꾸 구분하잔 말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죠? 죽은데, 그래, 죽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내가 약한 걸 깨달을 때까지 가야 돼.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자,
약한 걸 알면 신하들산에 너무 화딱지가 나. 어? 내가 이래 못났다고 낙심해야 돼? 옥녀가 미련하고 봤다 싶으면 너무 화가 나? 어떻게 해야 되냐? 화가 나는 거야? 감사해야 되는 거야? 감사해야 되지. 왜?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때 막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럴 때 약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하면서 너가 약할 때, 너가 약함을 깨달을 때 내 능력이 나 안에 머문다니까. 우리가 이럴 때 내가 약할 때 정말 경상도 화딱지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 내 인간의 지혜 능력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동안 여태까지 내가 주장돼서 살고 피조물과 연합해서 살아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 약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우리 62편에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래 나오고 또 60편 5절에 내 영혼아 명령하잖아. 내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1절에는 바라며 그다음 5절에는 바라라 이래 나와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2절에는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6절에는 또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러니까 잠잠히 자꾸 이유를 대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는 그죠. 응? 이유를 대지 마세요. 내 판단은 다 틀린 겁니다. 잠잠해야 됩니다. 잠잠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가르칠 때 자식들 가르치고 뭐 어떤 유변에서 10번 말해도 안 들어먹으면 그냥 그럴 때 참 사람이 참 힘들고 그럴 때도 참아야 돼. 그러고 보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가르쳤는데도 안 들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래.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일 때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기서 우리 자꾸 육신적인 그런 어려움, 신령한 어려움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지.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앞이 캄캄할 때 그 어려움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질 않아.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앞이 캄캄할 때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지요. 부동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세상에 종되고 인생이 다 똑같이 힘드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 없이 늙어가며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죠? 주님과 함께 나를 죽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머무는 걸 체험하고 그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천국이 되는 거야. 앞에까지는 힘들었지만 지금부터 내가 뭐가 되죠? 천국이 되죠.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살 때 그때가 뭐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 배운 걸 가지고 또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이렇게 사는 걸 뭐라고 하면 동행이라 해. 그래.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5절에 나오고 6절은 뭐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어. 근데 믿음으로 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야. 주님은 믿었어.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과 나와 뭐가 되죠? 동행이 되죠. 우리가 어린애도 나의 그 뜻을 따라 믿을 때 마음이 동행이 되잖아요. 그죠?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믿음을 말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과 난 믿사옵나이다 하면서도 동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맡긴다 했죠. 111장 찬송 4절 보면 나의 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자, 이 조은유 선생님 자기 생에 주님께 맡겼어요?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저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 같이 내 주님을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 여러분도 외워보세요. 자, 이용녀 집사님, 그, 히브리 11장 8절 외워보세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시작. 내가 못 외울 줄 알고 말을 한 거야. 자, 오늘 조은유 선생님 외워보세요. 히브리 11장 8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돼요? 어중어중 외웠지? 그러니까 확실히 외워야 돼. 자, 여러분들 한번 띄워줄게. 이제 오늘 이거 확실히 외우세요. 이거.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정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맡겼어. 오늘 찬송가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자, 찬송가 111장 찬송 4절에 뭐라고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일생. 여기 기도는 이거 보세요. 눈만 감고 이렇게 하는 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를 기도를 해. 언제나 주님과, 기도는 궁극고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말하는 거야. 교제. 근데 이거 교제가 일방적으로 막 자기 욕심을 갖고 막 일방적으로 막 아주 어릴 때 놔두고 어느 정도 됐는데 일방적으로 막 자기 원참 다 말하면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지.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그래,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게 어디도 나오는가 하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기도하는 거를 듣기 싫다고 했어. 1장 몇 절에 있지? 그게 보자. 이사야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5절. 자,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자, 기도하는, 안 듣는 기도인데 그거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눈 감고 1시간 기도했다고 그런 거 교제가 돼야 안 되지. 그런 기도는 안 통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하면 주님, 서로가 상대적으로 말을 할 때 보세요. 상대방을 생각하고서 말해야지. 일방적으로 내 말만 쭉 하면, 남의 말은 안 듣고 내 말만 쭉 하면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이용렬 집사님 조심해. 이용렬 집사님은 하나 보면은 자기 말은 열심히, 남의 말 해보면 계속 그렇게 안 들어가고 또 엉뚱짓을 또 하는 거예요. 두 번 또 말하면 또 엉뚱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말을 잘 들으라고 맨날 해도 그거 남의 말을 좀 잘 들어. 조심 있게 듣고 조심 있게 들어요. 알겠지? 잘 들어야 돼. 자기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알겠지? 그래서 도망간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도망가지. 자기 말만 하니까 도망가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집을 나서는 기도했나요? 기도라는 거는 여기 같은 기도라도 그러니까 아까 사제층이 마치 이것도 바로 깨달아서 해야 돼요. 기도도 항상 기도하라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주님 앞에 눈 감고 기도만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뭐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주님과 나와 언제나 주님과 일계명 우리 일계명이고 그다음 창세기 1장 2장 15절의 말씀이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내 뜻이 잘 가고 저 상대방의 뜻도 잘 받아들이고 서로가 잘 듣고 잘 말하면 서로 오래 얘기해도 지겹지 않잖아요. 맞죠? 자,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말하면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예? 근데 내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막 도망가려면 내가 내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가라 해도 안 가면 서로 간에 뜻이 통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 더 오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자기하고 대화하는데 자꾸 빨리빨리 어떤 이유 되고 도망가려는 거는 벌써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도망간다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기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도 싫어하는 기도가 있자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래 할 때 현실을 줄 때마다 제일 좋은 기도가 뭔 줄 압니까?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걸 하나님 내게 뭘 좋은 걸 주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래 생각하면서 찾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잘 받아주셔. 그런데 그런 건 없고 왜 자기 욕심대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럽니까? 또 이 현실도 없도록 해주세요. 이러면 그 현실 없도록 해결해달라고 이러면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때는. 알겠죠? 하나님 줄라는 거는 받을 생각 안 하고 엉뚱하게 자기 말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 이해하고 받으려고도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면 하나님도 싫겠어요? 좋겠어요? 싫으니까 그 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남의 말도 잘 들어주고 내 말도 잘 듣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교제가 돼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려운 현실을 당했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이럴 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생각하면서 거기서 야 이거 아니야 하는 그걸 거부하는 옛사람을 힘들게 하는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치? 요거 죽이고 하나님께 믿어보자 맡겨보자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거 얼토당토하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하게 보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해야지 이렇게 내가 안 좋은 걸 이렇게 해결해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미련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이라는 게 실패도 해봐야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고 얻게 되고 내가 약한 걸 알아야 뭘 하게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제일 큰 거는 복의 거는 생명의 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게 제일 지혜롭고 복 있는 길인데 이게 미련하게 십자가의 도가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어떤 피조물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뭐하게 보이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생각 못하니까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참 하나님의 지혜, 사랑,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게 구원을 얻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현실에서 연습해야 되는데도 이 현실에서 그저 이거는 현실은 엉뚱하게 다 살고 주일날 와서 뭐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그럼 저절로 뭐가 다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배운 말씀을 가지고 예배만 그러니까 옛날 이방 종교들 보면 어때 가서 제사나 딱 드리고 예식하고 하면 생활이 잘못돼도 다 복을 받을 거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배워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럼 수돗물을 트는데 연결이 되고 나서 틀어야 되지 않겠어, 그지? 열지도 않고 않는 사람 또 연결도 안 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기도 그렇잖아요. 스위치를 눌러야 되고 또 연결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과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데 틀지도 스위치도 안 누르고 틀지도 않고 연결도 안 시키고 면 아무것도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라는 게 어려움이라는 게 여기서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자꾸 주님 앞에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려울 때마다 제일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잔잔한 어려움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도리어 저도 하나님께 멀어져요.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와야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연습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가 어려움 싫어 안 하니까 하나님께 또 나가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아주 너무 미련한 사람들 어려움이 오는 것 자체를 싫어. 아무 어려움도 없기를 바라. 혹시 아무 일 없는 걸 신앙에서는 바라요?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걸 그래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닐까? 조은효 선생님, 아무것도 내가 잘해놓아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야? 왜 계속 자기 부인할 게 와야 오는데 거기서 오늘도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또 의논하고 또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믿음 있는 거지, 그지? 또 어떨 때는 또 순종에 살았어. 순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대로 오는 것도 있고, 그지요? 두 가지가 다 있어. 두 가지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제가 자꾸. 그래서 우리는 그게 날마다 그 생활을 하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 날마다 뭐 하는 거랬죠? 죽는 거. 바울의 두 가지를 또 하나는 뭐를 자기 잘난 게 죽이니까 인간이 자기 약함을 알아야 되는 게 또 그래서 하나님이 날 약함을 알도록 현실에 어려움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에게 뭘 약한 거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피조물 도움도 안 되고. 자, 두 가지 바울을 배워서 합시다. 오늘 십자가의 도를 가는데 바울이 여기 보면 제 1장에 첫 번째 십자가의 도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맨 끝장에 갈수록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알기 때문에 죽는다. 또 하나는 내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 내가 약한 존재다. 약한다고, 나는 머리가 미련해. 미련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 없이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똑똑하다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미련하게 하시니까 7년 동안 저 짐승같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총명을 돌이키니까 더 총명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8절 외워봅시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자기를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죠?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또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그게 진짜 어떤 자가 되죠?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